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왔네요. 제가 부른 사람들은. 아모스서, 구약성경 아모스서 2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좀 띄워주세요. 말하고 있는 동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신약성경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쭉쭉 읽고 있으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사실 마지막 부분 조금 건너뛰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 시각장애인 고치신 이야기, 또 귀신 들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신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자들을, 제자 공동체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오늘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떤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제자를 공동체를, 이제 집단을 정식으로 출범을 하신 겁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이 몇 장이에요? 10장이죠. 마태복음 끝까지 몇 장까지 있을까요? 아시는 분?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분의 1쯤 왔네요. 그죠? 3분의 1쯤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 처음부터 막 제자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에는 좀 혼자 다니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고치실 때, 이렇게 점점 예수님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 치유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을 계속 예수님 막 따라가고 싶어요 얘기하는데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딱 선택하신, 최종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이다? 12명이다. 12명이 지금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막 교회 다니신 분들 12제자 이름 외우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막 외우고 했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책마다 또 제자 이름들이 약간 다르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12제자 이름이. 핵심이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도마, 이런 사람들, 가룟 유다, 이렇게는 똑같은데 중간중간에는 또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돌로메, 이런 사람은 또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다른 책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오늘 구약의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 아모스서는 어떠한 책인지 대략적으로 혹시 아십니까? 아모스 혹시 읽어본 사람? 혹시라도 통독하면서 한번 읽고. 전혀. 아모스라는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책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쭉 나온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언서들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큰 예언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소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소예언자들, 예언자들 중에서 조금 책의 분량이 적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스바냐, 말라기 이런 예언자들이 12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아모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딱 두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두 단어. 뭐가 있냐면 뭐예요? 아는 것처럼 표정이. 몰라요? 정의와 공의. 처음 들어봐요? 이런 말? 정의와 공의의 선지자라고 하면은 누구냐?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자막에 5장 24절 있는데 이것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안 들어봤어요, 전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사회 운동 하시는 분들도 이 땅에 정의가 훼손되었다. 그러면서 특히 종교인들을 비판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써요. 기독교인들 너희들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다? 정의와 공인데 너희 안에 지금 정의와 공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뭐 언젠가 또 다음에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오늘 단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해요. 미시파트.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작. 미시파트. 네 글자 단어인데 이거는 샤파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재판하다. 사사기라는 책이 사사라는 직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사. 판사라는 뜻이에요. 사사기에서의 사사라는 말은 판사라는 뜻인데 그 히브리어 제목이 쇼페트예요. 쇼페트.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라는 말의 뜻은 사법적 정의. 그래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 정의가 훼손되어 있으면 만약에 판사가 한쪽 편을 부당하게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정의가 훼손되었다, 정의가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정의가 이 미시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의라는 단어는 뭐냐면 체다카예요. 체다카. 한번 해볼게요. 체다카. 뭐 찌다카라고도 하고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율법적인 의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상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마태복음 쭉 읽으면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 있죠? 그걸 차디크라고 불러요. 차디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이제 영어로 하면은 그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와 righteousness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책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는 정의와 공의를 말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모스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 혹시 아까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혹은 그냥 좀 넘겨보면서 좀 궁금한 거 혹시 없었는지 2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2장 11절. 여기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도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어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11절 12절의 어조가, 예언자가 하는 말이 칭찬하는 것 같아요? 혼내는 것 같아요? 느낌상 혼내는 것 같죠? 뭔가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10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지금 그래서 너희 중에서 선지자들도 내가 일으키고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는데 12절에 가가지고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하며 예언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모스서에 따르면 지적하는 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여러분 혹시 나실인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까? 나실인? 나실인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전설 속에 이제 그 전설적인 고대 율법에 있는 내용인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칩니다. 그러면은 뭐 이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바치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여러분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 사람 있나요? 그렇게 얘기한 적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목사가 안 됐겠죠, 그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가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임신이 잘 안 됐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들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제가 태어났대요. 뭐 그래서 또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바치면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실인은 세 가지를 절대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평생 동안 깎으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옛날에 뭐 신체 뭐 수지 발부수 뭐 이래가지고 그 부모님께 받은 털은 깎을 수가 없다 이래서 안 잘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머리 자르긴 했거든요. 근데 나시리는 머리카락을 절대로 자르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는다. 두 번째는 포도주를 평생 동안 입에도 대지 않는다. 이게 있습니다.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시체를 절대로 만지지 않는다. 원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해지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사는 사람을 이제 나시린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삼손이죠. 그죠? 삼손이 부모님이 하도 자녀가 안 태어나니까 노년에 막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자식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 그래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서 나시린으로 이렇게 헌신을 시킨 거야. 근데 이 삼손이 어땠습니까? 그죠? 이 사람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막 머리카락에서 나왔다.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게 이제 어떤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삼손 이야기도 굉장히 좀 깊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걸 오늘 그건 할 수 없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삼손 같은 인물이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겠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나실인을 말 그대로 타락시켜 버렸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인데 너 예언하지 마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제가 지금 아모스서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나실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 중에서 세웠다고 했어요? 아까 기억 안 나요? 단어가 나왔는데 너희 누구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고?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청년이라는 단어들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몇 군데 없는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기 나와요. 그다음에 요엘서에 나오고 몇 군데 있는데 장년이라는 말 없습니다. 장년. 그러니까 청년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누구 나오냐면 어린이 나오고 청년 나오고 노인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퀀텀 점프하면 이제 노인 때면 나오는데 청년이 나오더라.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 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언자, 선지자를 일으켰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청년들을 부르셔가지고 청년들 중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청년 중에서 불러 모으셨다. 그랬는데 그 사회가 망가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청년 중에 나실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주를 술을 먹여가면서 괜찮아 하면서 한 잔은 괜찮아 하면서 먹여버리면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뭐 제가 그런 얘기도 막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회식을 갔는데 회사 취업해가지고 회식 갔는데 술을 마시자고 하는 거야. 다 술을 마시게 하니까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제일 그 상사분이 회식 끝! 막내가 술 안 마신단다. 막내 신입생 환영인데 술 안 마신단다. 막 이렇게 가는 적이 있겠죠. 얼마나 그 압박이 심해요, 그죠? 그런 일이 저는 21세기에도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20세기에 끝난 줄 아는데 그런 일도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억지로 술을 강요하는 사회, 청년들이 맨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강요하는 사회,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가 지금 아모스가 고발하는 그 사회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것과 지금 오늘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예수님의 시대는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시대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청년들이 마음껏 숨쉬고 호흡하고 기분 좋게 자기 꿈을 펼치면서 해나가면서 살아가기 힘든 사회였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군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요. 그리고 이 짐을 들고 걸어가라고 막 하거든요. 율법을 못 지키게 막 만들어버리거든요. 식민지 지배함으로써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막 징발하고 군대로 끌고 가고 그러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엄혹한 시대 가운데 그 시골 구석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첫 번째로는 뭐 하셨다? 모든 약한 것을 직접 고치셨죠. 중풍병자 걸린 사람, 어린이가 중풍병자 걸렸다고 했잖아요. 중풍병자 걸린 그 어린이 치유해 주셨고요. 또 누구 치유해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청년들을 지나치지 않고 다 살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청년들 찾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청년 중에서 12명을 골랐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는 좀 덤벙거리는 것 같죠? 막 실수도 하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부인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예수님 잡으러 왔다길래 누구를 칼로 막 휘둘러서 귀를 자르기도 하고, 사실 귀만 이렇게 확 자르려면 엄청난 칼솜씨가 좋은 건데 그렇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이미지 안 떠올라요? 대답 좀 하세요. 지금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어떤 엄숙하고 좀 진지하고 그런 이미지 떠오르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12명 제자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을까? 혹은 예수님은 뭘 보고 이 사람들을 골라서 뽑았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때 나이가 대략 몇 살이었던 것 같아요? 알죠? 30 즈음이라고 하잖아요. 30 즈음에. 그죠? 조금씩 멀어져 간다. 30 즈음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당시에 30은 지금으로는 사회적 체감상 한 40살 조금 안팎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마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한 20대 초반, 요한 같은 제자는 굉장히 어렸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한 14살, 15살 정도? 그때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14, 15, 지금 중2, 중3 정도 되면은 성인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혼인은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요한 복음을 쓴 연대가 보통 주후 10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요한이 100살은 넘게 살았을 거다. 그때는 10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청년 공동체였어요. 청년 공동체.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은, 나시린이 타락했던 그 시대, 아모스 시대는 그때 나시린을 타락시킨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수백 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시대, 청년들이 숨쉬지 못하게 막 압박하는 시대에 12명의 제자를 골라 뽑아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래서 지금 이거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한번, 10장 2절 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는 이름이 두 개. 그의 형제 안드레.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아버지가 초대교회에서 좀 뭔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형제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도마,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 세리, 마태. 우와, 여기 마태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마태란 말이에요. 마태가 원래 직업이 뭐였다? 세리였다. 자, 여기는 내가 원래는 세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죠?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자, 4절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시몬,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옛날 성경은 잘못 써 있었던 게 있었는데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혹시 읽은 사람, 가나안 사람 시몬 이렇게 읽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가나나인 시몬, 여러분이 혹시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거기 각주가 써 있습니다.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가나나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돼 있죠.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오늘 말로 치면은 열심당원이니까 뭔가 열성적으로 하는 거겠죠. 열성적으로 뭘 열심히 하는 걸까요?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 그죠?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많이 했잖아요. 어디로 가서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가서, 그죠? 만주로 가서,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혹은 뭐 미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과 소련이 이제 독립하기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일본,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일본 국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독립 단체 뭐 있습니까? 이름 윤봉길 의사. 윤봉길. 네, 무슨 당? 의열단이잖아요. 의열단. 그죠? 의열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열단이라든가 뭐 저기 뭐 무슨 회, 신민회 뭐 해서 독립운동 하다가 체포되고 이런 당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단이 지금 열심당이에요. 여기 똑같아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시몬.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랑, 그죠? 일본군 순사랑 혹은 일본의 편에 들어서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에서 그 면석이 하던 사람, 그죠? 동사무소 직원 하던 사람 하고 독립운동가하고 같은 집단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라고 하잖아요. 보통 어부였고, 몇 사람들은 지금 직업을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어부가 몇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마태, 세리였던, 그러니까 매국노였던 마태가 있고, 독립운동 하던 독립운동가 출신인 시몬이 섞여서,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가룟이라는 말도 그 유다에서 약간 혈통이 외국인과 섞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출신을 알 수 없고 의심스럽고 인품의 됨됨이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하나 섞여 있더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12명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이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이가 좋았을까요?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다 어떤 교양 있고 매너 좋고, 그죠? 나이스하고 이랬을까? 그렇지 않은 아주 이질적이고 거칠고, 그죠? 거칠고 말 안 듣고 앞서 나가고 통수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12명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제일 다루기 쉬운 사람들 빼고, 제일 다루기 쉬운 사람들 빼고 제일 힘든 사람 12명 고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 이 12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불러서 위임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하더라.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대는 무슨 시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바라고 있어요? 절반 이상은 독립을 바라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뭐 하고 있어요? 로마 편에 붙어서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제국의 지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무리들을 한 사람씩 찾아가시면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신약 성경 어딘가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란다라는 말이 있나요? 그런 말 없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자,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 하는 적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로마 제국의 지배에 순응해서 로마 제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3의 길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청년들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청년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따랐을까? 근데 그건 뒤에 가면 또 알 수 있는데 이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뭘 꿈꿨냐면 무력 혁명을 꿈꿨어요. 사실은 실제로 무력으로 로마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겠다.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야. 천사의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로마를 쓸어버릴 수가 있지 않을까.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했고 예수님이 가서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사실은 고난을 받으러 왔어. 나는 이 세상의 사명이 로마를 뒤집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죄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어. 이 말을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막 붙잡거든요. 예수님 안 됩니다.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그런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쉽지 않은. 근데 사실 항상 쉽지 않았어요. 뭐 언제 한번 막 평온했다, 좋았다. 아, 우리나라는 아무 지금 걱정이 없고 막 잘 나가고 있다라고 했었던 시절은 뭐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혹은 그 이전부터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IMF를 겪었거든요. IMF 시절을 겪었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대학생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때 박근혜 문제 쭉 지나가면서 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뭐 혼란 중에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항상 이제 뭐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울 때 누구를 주목하게 되냐면 청년 세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청년들이 무엇에 분노하고 있느냐, 청년들이 어떠한 지점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제를 제시하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2030에 대해서 또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두 명하고 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사람이 이제 40대에서 50대 넘어가면은 보수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수적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옛날에는 젊을 때는 어떤 그 나라의 진보적인 이슈에 많이 동의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재산이 형성이 되고 뭐 지킬 것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그 정당과 이런 지지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저는 젊을 때는 어릴 때는. 그런데 제가 그 대화를 나누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엄청나게 보수화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지점이냐면은 제가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있어서 보수적이다, 뭐 구구적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20, 30대 때 가지고 있던 그 사고 방식과 그 틀을 40대로 넘어가면서 견고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사고 방식 자체가 좀 굳어져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년부에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농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좀 올드한 거라든가 뭐 아재 개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줄여서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거나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올드하다 뭐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저는 그거 외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는 생각이 유연하다, 열려있다, 나는 진보적이다, 항상 발전한다 했는데 아니더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저도 모르고 있고 저도 모르게 이게 견고하게 되어 있던 게 있더라.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사실 연령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아주 뒤통수를 땅 때리면서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가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이슈들마다, 그죠?
이슈들마다 여러분이 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뭐냐면은 되게 희한하게도 그 이슈를 모두 다 하나로 포괄해버리는 그 공동체가 탄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자,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지금까지 역사가 발전해온 단계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패턴이 좀 있는데, 보통 어떤 사람,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막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애를 쓰죠. 군대를 모으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정치적으로 힘을 가져가지고 막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독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 막 못 살게 굴거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혁명을 또 일으키잖아요. 무력혁명을 일으킬 때도 있고, 혹은 평화혁명을 일으킬 때도 있고, 그 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을 해와요. 쭉쭉쭉 하다가. 그래서 평화혁명의 대명사 혹시 누굽니까? 1960년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런 분은 흑인 인권 운동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평화로 보이콧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역사는 언제나 발전해올 때 어떤 강력한 지배 체제와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을 때 거기에 또 강력하게 저항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발전해 옵니다. 근데 그 저항하는 세력은 누구예요? 그건 항상 청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987년도에 민주화를 일으켜낸 세대가 누구예요? 청년들이거든요. 그때 당시 청년들이잖아요. 대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87년도에 대학생이었던 80년도대 학번들, 그 다음에 90년대 때 또 치열하게 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또 대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2000년대도 마찬가지고 2010년대도 마찬가지고 2020년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가냐면은 기득권은 있지만 그들은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할 때 청년들의 의제를 제시하고 도전해 나가고 하나씩 바꾸어가는 게 이제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청년들을 부르셨고, 아모스서에서는 이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 이슈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관심도에 따라서 아마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쓰시냐면 청년들을 쓰시는데 그때 딱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나가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혹은 이런 거였어요.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는 어떤 이론이 유행했냐면, 특히 기독교인 커뮤니티에서 고지론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자. 그래서 누군가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인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기독교인이 대기업의 회장이 되면 이 세상이 자동으로 좋아질 거야.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유로 그런 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기독교인 대통령도 나오고 장로 대통령도 나오고 뭐 서울시장도 나오고 막 다 했지만 어쨌든 문제는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죠? 혹은 자, 거리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청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거든요. 그죠? 어떤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탄핵에 앞장서기도 하고, 뭐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또 그 거리에서 틀어막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지금 또 선거 이슈 가지고 또 청년들이 거리에 나와 있더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나가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가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 거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힘을 얻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 그것도 좋습니다. 좋고, 여기서 우리가 모였을 때 여기에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한 가지씩 해나가야 되더라, 이겁니다. 자,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단적으로 서로를 죽여도 혹은 서로 고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분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모였었다. 이런 걸 굳이 써놓은 이유는, 자 봐라,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였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신기하게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든 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사랑 받으셨나요? 사랑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랑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사랑 받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제가 사랑하잖아요. 우리 부장 집사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사랑하시잖아요. 오늘도 한 부모님이 제가 누구 엄마입니다.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청년들 잘 돌봐달라고. 그 부모님들이 다 여러분 지켜보시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청년의 때에는 무엇에 민감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한 그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 MZ세대들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사회 이슈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라의 위기가 생겨날 때마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여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민감한 자의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의가 훼손되었을 때 불편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원하세요. 세워나가기 원하시는데 다만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총칼을 들고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거는 아니고,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아모스서 5장 24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22절과 23절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 전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섭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를 어떻게 한다? 받지 않겠다. 왜? 정의와 공의가 훼손되어 있으면 너희 예배는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더라도 정의와 공의가 훼손되어 있으면 소용없다. 내가 그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청년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이곳에 와서 감정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그냥 은혜 받고 가서 내가 한 주 살아갈 힘 얻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나아가서 정의와 공의,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민감하게 깨닫고 알아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서로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고, 혹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서로 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끝나고 나서 뭐 있습니까? 다니엘 모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뜰 모임 있잖아요. 뜰 모임을 왜 하냐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끝나고 나서 뭐 뒤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억지로 뭐 사랑 근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당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진짜로 사랑이 이제 커져갈 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한번 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예수님이 만드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지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에베네셀 공동체를, 나의 친구들을, 나의 형님과 누나와 오빠와 동생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에베네셀 공동체 가운데 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누나와 동생들을, 형님과 동생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와 다를지라도, 나와 결이 다를지라도, 나와 잘 맞지 않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자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것을 신 예수께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긍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도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것은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분열이 가득한 상태로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남녀 간에, 그리고 지역 간에 수많은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갈등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모든 부정과 부조리와 비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세대와 세대 가운데, 성별 가운데, 지역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분열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옵시고 그 모든 많은 의자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권세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경외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어떤 한쪽의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모든 의지를 품으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 가득하게 하시며 공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법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의원들,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공동체를 정말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나쁨과 정의를 향한 걸급함과 목마름을 주님 속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청년들의 정신이 바로서게 하여 주셔서 순결한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맨정신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선포하고 외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향대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소득의 일부를 헌신하여서 정말 수고한 소득의 일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예물 사용하시며 그 예물이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주일의 삶을 주님 손에 또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힘 주시옵시고 그의 삶의 위로와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일상 가운데 예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